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03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데 성공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던 시간은요, 사실 단 1분이 되지 않는 59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의 이 무모한 꿈은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도전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도전이 꿈을 이루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이렇게 종종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꿈꾼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요, 그 꿈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꿈꿨던 꿈에 평생을 바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꾸고 관심을 가지면요, 세상에서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고요, 또 안 될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을 꾸며 주님이 꿈꾸는 또 놀라운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또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꿈꾸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하다 왔니라고 물으셨는데, 주님, 저는 먹고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기본적이었던 그 삶을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베델교회는요, 어떤 꿈을 꾸며 또 어떤 사명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님의 사역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물으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지를 여쭤보게 되면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몰라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또 전하시며 치유하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셨던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핵심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또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소망 없는 이 땅의 인생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행하신 사역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셨고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감당하며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또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른지 또 그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요, 10년이면은 세상이 변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요, 반년만 지나도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질이며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진리라고 말했던 것이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면요,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그 본질적이며 진리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철학이며 또 지식과 아이디어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 생각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사람의 주장으로 교회가 추구할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요, 시대마다 시간마다 너무나 자주 바뀌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을 올바르게 알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본질을 우리가 지키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교회의 본질은요, 첫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가 바로 교회의 또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과 나눔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 찾아와도요, 더욱 본질인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지켜야 될 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고대 인도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 왕비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왕이 이 왕비를 얼마나 사랑하며 슬펐는지 무덤을 만들고 슬픔에 더 이상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무덤가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무엇인가를 좀 세우고 싶었습니다. 무덤 곁에 자신을 상징하는 최고의 미남 조각을 그래서 세웠습니다. 1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자신을 상징하는 이 조각만으로는 왕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문을 상징하는 큰 호랑이 조각상을 또 반대편에 만들어 세웠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서 왕비의 무덤을 보니까요,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덤 옆에다가 화려한 집을 크게 하나 지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집 한 채로는요,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성을 이 무덤 주변에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왕이 높은 동산에 올라 보니까요, 멋진 동상이 보였습니다. 또 호랑이 조각상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집과 훌륭한 성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있는 무덤이 너무나 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왕은 즉시 명령해서 그 성 한가운데 있는 그 무덤을 옮겨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왕의 시작은 좋았지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처럼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요, 항상 본질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 사역에 집중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역의 본질을 또한 가르치며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주의 그 귀한 본질에 또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충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선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헛된 것에 힘쓰고 또 다투는 삶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늘 가르치는 우선하는 우리 베델교회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긍휼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란 의미는요, 이 다수의 군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양이란 동물입니다. 짧은 한계 속에서 제한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이 연약한 존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요, 무익한 양이지만은 목자만 있으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는 의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또 교회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목자 없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종종 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아프리카나 또는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 그런 아이들의 사연을 방송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방송 보면요, 참 마음에 불쌍하다라는 그런 동정심을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그 동정은요, 거기까지일 뿐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더 좋은 분들은요, 아마 물질로 후원하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또 그 마음에 그러한 그 동정에 관심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와 그 어려운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찾아보고 또 돕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불쌍한 아이 때문에 또 불쌍한 그러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치고요,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무심해도요, 내 자녀가 아프거나 또 내 자녀가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걸 보면서 평안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자녀의 그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여기 지금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마음은 단지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또 잠시 동정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요, 지금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지금 무리들을 보시고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여기 무리들은요, 주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니까 지금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곧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본문의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무리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주님을 찬송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곧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긍휼로서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주님 아시고 계셨지만은 베드로를 외면치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표현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그 긍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요, 다시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 이념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9장의 마지막에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이제 곧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복음을 전한 그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제자의 그 특징은요, 모두가 자격 미달이었고요, 한마음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요,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세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로마 제국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또한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무장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처럼 12제자는요, 무장 독립운동가부터 친로마주의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러한 그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남자들이 말할 때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군인들도요, 교회가 군대보다 더 다양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성별이나 나이, 학력, 물질의 정도와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란 것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은 교회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늘 위로하며
또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의 소망을 꿈꾸는, 또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비전이 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신발 사업이 가능한지를 사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두 팀을 각각 보냅니다. 먼저 한 팀이 아프리카를 전체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아프리카에는 절대로 이 신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발 한 켤레를 팔기만 해도 이 기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맨발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팔려고 해도 그들은 그 필요성을 몰라서 팔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발 사업은 절대로 아프리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냉철하며 합리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팀도 아프리카 현지에 대한 조사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너무나 앞선 그 보고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 마음에 믿음의 꿈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꿈 없이 단지 현실과 상황망을 보았느냐의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요,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신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셨고 그 비전을 품고 계셨습니다. 마치 추수할 때를 맞아 곡식이 익어 풍성한 밭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꿈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논밭을 보시고 추수할 꿈을 꾸셨지만은 그 현실은요, 꿈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무리들은요, 단지 자기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장 먹을 것을 위해 몰려왔지만은 또 자기 치료를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고요, 비전을 말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무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주님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며 주님의 또한 소망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꾼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존귀한 일꾼들,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와 같은 구경꾼들입니다. 늘 주님이 보여주신 흥미거리, 구경거리, 먹을거리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유익과 재미에 따라서 변했던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예수님 주변에는요, 무리들이며 구경꾼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와 같은 회방꾼들이었습니다.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공격하고 비방할 거리만 찾았습니다. 주님 곁에서 말씀도 들었고요, 기적도 친히 보았지만은 시간만 낭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들은요, 헌신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고 내가 가졌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에 구경하듯 오고 가는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경꾼은 나을 수 있습니다. 회방꾼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방꾼이란 것은요, 무엇을 하든 일단 반대하고 봅니다. 심지어 무엇을 내가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된 일꾼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변의 무리들을 보시면서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많은 교인들을 보시면서 또한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 듣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특별히 많은 교사, 찬양대, 또 여러 분야에 헌신하는 많은 그러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칭찬 듣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이라고 말할 때에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헌신자는요, 200데나리온을 주님 앞에 헌납했던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무명의 헌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많이 가져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젊고 능력이 있어야지 나도 헌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헌신하는 일꾼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경하는 구경꾼도 아니고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회방꾼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도요, 자녀들이 나눠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헌신하고 애쓰는 일꾼들이 있다면은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검은 개 10마리가 있었습니다. 10마리 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신 주님이 어느 날 개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평소 하얀 개를 부러워했던 첫째 검은 개가 주님께 하얀 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즉시 그 검은 개를 하얀 개로 바꿔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도요, 주님께 소리칩니다. 자기도 우유빛 같은 하얀 개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두 번째 개도 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9번째 개까지 검은 개가 다 하얗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검은 개가 소원을 말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10번째 개가 외칩니다. 저놈들 모두 검정개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주변에 문제 있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은요, 모든 교인들이 다 문제가 있고요, 모두가 서로 맨날 싸워서 시끄럽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반대하고
몇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니까 마치 모든 교회 안이 반대하고 다투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들리고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좋은 교회라고 들려지는 교회를 보면요, 모든 것이 좋아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 보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내가 공감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마음에 안 들고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다 보니까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나중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분명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도 함께 꿈꿔나가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헌신하고 양보하며 이해하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베델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2년 8월 3일 산타마리아호, 판타호, 니나호 세 척의 12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신대륙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모두가 신대륙을 향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 배에 탄 한 선원만은요, 늘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이 선원에게 왜 이렇게 늘 근심과 염려에 쌓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구두선공이었는데 자기의 늙은 구두선공 주인이 죽으면은 자기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돌아갈 수 없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대륙 아메리카를 꿈꾸며 항해하는 이 위대한 항로에서 여전히 지난날의 낡은 구두방에 그 수선하겠다는 그 초라한 꿈에 젖어 있었던 이 한 선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콜럼버스는 전진하는 꿈을 꿨던 인생이라면요, 여전히 이 선원은 뒤로 돌아가는 인생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은 전진한 믿음을 외치면서 꿈은 지난 날에 멈춰버리고 있다면은 마치 여기 어리석은 선원처럼 우리는 뒤로 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믿고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늘 소망을 꿈꾸며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